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삶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불쌍하지 않을 믿음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원주에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월세로 원주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원주 기업도시라고 하는 이제 신축 마을 도시였는데요. 그 마을 도시가 이제 좀 지대가 높았어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고 제가 들어갔던 그 월세로 살았던 롯데캐슬은 그 높은 곳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었어요. 그리고 24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꼭대기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대에 높은 아파트에 제일 꼭대기층에 있으니까 그 층에서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원주 살 때 참 좋았던 게 눈 올 때였습니다. 눈이 막 오면은 주변이 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살면서 되게 좋았어요. 진짜 좋아가지고 나도 이런 아파트 살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부목사하면서 사택만 쭉 살다가 나도 이런 아파트가 갖고 싶다. 이런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품어본 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원주 롯데캐슬 아파트. 그 당시 매매가가 1억 5천이었는데 아쉬워. 하여튼 그 아파트를 이렇게 쭉 살면서 저한테 처음으로 집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목사는 집에 대한 욕망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목사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목사가 돼가지고 집에 대한 이런 욕망이 생기다니 막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한테 이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곳, 이런 것을 꿈꾸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마치 복채를 갖다가 이방신들에게 바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자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담아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설마 주일날 밥 먹으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이곳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건데, 아우 작은 교회 가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럼 교회가 거기 가면 다 있겠네. 여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그거를 크게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목적 자체가 은혜인 사람들, 목적 자체가 은혜인 삶, 이것이 저는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나 은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쪽 불당동에 아파트 하나 해줄 거야. 그럼 미친놈이지. 지금부터 당연히 접고 지금부터 적금 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럴 일은 없어요. 또 우리의 목적이 그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본문 60절과 61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여기서 걸림이 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칸달리조인데 이는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왜 어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이 71절이나 되잖아요. 요한복음 중에 제일 깁니다. 왜 이렇게 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6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께 다가오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그 빵이 오늘 내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그 빵이 하나라도 더 나올까를 기대하고 예수께 온 사람들, 그 대중들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떠나갔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간 겁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 나름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야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만둬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돈 받고 나보고 일하라고 안 해. 그런 친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대학원 선배 중에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가 인기 있는 직업이어가지고 스카이랑 제가 카이스트 나온 사람까지 봤어요. 저 사람은 왜 왔나 싶더라고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까지 봤는데 머리가 다르죠.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부목사 때까지는 좋은 교회를 가요. 이 스카이는 부목사도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담임 목회제 나가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거 하나? 이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거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타가 지금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말씀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예수를 따라가면 이런 떡들이 많이 오는 건데, 이런 빵들이 많이 오는 건데, 내 일신의 안위가 평안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걸림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떡이 오지 않을 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통장 잔고가 넉넉해지지 않고,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이 확 좋아지지 않는 이런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믿음에 실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어도 내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67절과 6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치 공간복음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백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떡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내 지갑 두둑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산 주식은 떨어지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식은 올라가는 이런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간구, 이것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일생에 관심이 있지. 오늘 나의 일생에. 그러나 일생에 나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영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며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영생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매우 신기합니다. 우리 중에 영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을 사는 존재를 본 사람은 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신비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과 27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지금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의 기름 부으심이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이 영생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주님 나도 저기 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저기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만 불쑥불쑥 커진다면,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나쁘진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주님 이번에 탕정에 새로 3단지 동원 아이비로 올라가는데 거기 테라스가 그렇게 예쁘대요. 동원 아이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스타벅스 옆에 여러분 가다 보시면은 언덕 둔턱 위에 다 불당동 다 내려볼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 그 이 말 하는 거는 저도 볼 때마다 와 좋다 이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내 믿음의 목표가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자다. 눈에 보이는 삶의 결과물이 내 믿음의 목표일 때,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가 내 기도의 제목일 때, 그것만이 내 믿음 생활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 천지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실 테니까. 이 시간 이미 순전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연단 속에서 순전하게 바꿔갑시다. 세상 속에서 물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허망한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영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목적 앞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점검하여 이 구원받은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지켜 영생의 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 그리고 믿음 생활의 목표가 이 지상에서의 안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했던 나도 정말 저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때 하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서 정말 구했던 것들 중에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괜히 있는 사람 부러워하면 내가 뭐다로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주님 나도 줘요. 자도 줘요. 맨날 이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없는 것들은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 마음 쓰지 말고 우리 이미 모든 것들을 주시기로 한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온전해집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저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은 불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을 지상의 영락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생에 바라보고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언제나 간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믿음, 영생의 소망을 주옵소서. 그래야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남을 많이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내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부활을 향한 영생을 향한 그 거룩하고도 진정한 소망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 불쌍한 자이겠으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저 하늘에 저 영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 6월 첫째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월삭으로 새벽에 제단을 올리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 내려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더운 여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천국의 기대 등 믿음의 확신을 더욱 분명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